살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이 말씀은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좀 중복된 내용이 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진품, 가품, 진짜, 가짜 그렇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짜를 뭐 짝퉁이다, 이미테이션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진품은, 오리지널은 너무도 비싸니까, 좋으니까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상위권만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이 꽤 많잖아요. 특히 오래된 그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싸죠. 이제 그거를 이제 물론 사람들이 정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만큼 가치를 거기에다가 부여하니까 이건 진짜다라고 해서 굉장히 비싸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고 할 때, 이 진품, 가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가짜에 대한 부분이 사람들의 그게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진짜를 가질 수 없으니까 가짜를 통해서 어떤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가짜지만 보여주면 이게 진짜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가식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제 제목에도 써놨 부분이지만은요,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서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를 스스로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짜를 선택하는 거죠. 내가 살만한 돈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 가짜 속에서 스스로가 어떤 안위를 얻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영적인 부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믿음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진품, 가품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너 진짜 믿음이구나, 가짜 믿음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구분할 수도 있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에도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그런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진짜 성경이 있고 가짜 성경이 있고, 이 성경을 출판하는 회사들을 보면 이제 정말 그 출판사가 신실해서 올바른 말씀을 번역을 하고 인쇄를 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지금 이 지구촌에 유명한 성경을 많이 인쇄하는 그 출판사들 보면은요, 성경을 출판을 하는데 사탄 성경도 출판도 하고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성경도 출판도 하는 그런 회사를 봅니다. 특히 미국의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NIV 성경을 그렇게 출판하면서 사탄 성경도 출판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출판사를 신뢰할 수가 없고, 그런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성경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사회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게 있고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비교하셨습니다. 왜 비교라고 그런 것을 사용하셨냐면, 비유하실 때 비유로 뭔가 설명하시려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교할까라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분별하려면은 영적인 것을 바로 알아야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성경에 이제 고린도후서의 10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요, 겉모습을 보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이제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과 우리를 비교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과 나 자신과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할 필요도 없다 얘기죠. 굳이 그들은 자기 기준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삽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교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사람들과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거기에 뭐 견줄 필요도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시편 89편 6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주와 같은 그
자가 없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잠언서 3장 쭉 보게 되어지면 지혜와 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거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을 또 이야기하겠죠. 이사야 46장 5절에는 주를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비교하는 부분을 올바로 했으면 좋겠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주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교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부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교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4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1절부터 14절 읽었는데 3장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관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4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인물이 바뀌죠. 지금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오지만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자와 주님은 생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이제 그 생수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합니까? 성령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3장과 4장 두 사람이지만 극과 극의 대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입니까? 아니에요. 유대인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사마리아 지역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아시리아 왕이 이미 오래전에 그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놓았어요. 그들이 이제 혼혈족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상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나오죠. 유대인들은 알았어. 저 이방인들, 저 혼혈족들하고는 상종해서는 안 돼요. 그 길로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이 사마리아로 갔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원수지간이에요. 극과 극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장벽이 있었고 또 적대적인 그런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합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극과 극이죠. 근데 이 여자는 지금 평범한 사람입니까? 어떤 여자라고 나오죠? 남편이 5인데 진짜 남편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 어떤 여자라는 얘기예요? 창녀잖아요. 창기와 다름없는 이런 여자의 신분, 니고데모하고 엄청난 차이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보게 되어지면, 근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도 만나고 이방 여자인 이 창기인 이런 여자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 거죠. 이런 여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제 생수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는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인종 차별도 없는 겁니다. 지역적인 지역 감정 그런 것도 없는 거고, 성별도 필요 없고, 신분도 필요 없고, 어떤 재력도 필요 없고, 학력도 필요 없고, 차별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주님 앞에는, 이 복음 앞에는, 말씀 앞에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두 원수지간이지만은 그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사람들이 만든 장벽에 전혀 어떤 장애적인 것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리가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또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을 3장과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유대에서 그리고 갈릴리로 오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동을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다 계획이 있어요. 아무 데나 가갖고 무작정 한 게 아니죠. 미리 다 생각하는 것이 있으셔서 일부러 지금 이곳에 가셔야 안 가셔요. 일부러 가셨다라는 것은 이미 계획이 있었던 거죠. 생각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은 주님이 침례를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분명하게 증언했다고 나오죠.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음을 주께서 아시고, 이게 침례 요한은 그렇게 했었어요. 침례를 주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침례 요한보다 누가 침례를 더 많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더 많이 준다라는 소식들을 들었단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아셔야 안 아셔요? 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침례 요한에게 갔다가 누구에게 이제 달려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오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 내용을 금방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사람들의 특징은 누가 더 많이 주는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위대한가,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쭉 읽어보면 그냥 사마리아 여자만 생각하지 말고 그 9절 9절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 이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들이 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를 또 이해하면 더 좋겠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사람들의 특징은 늘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누가 더 잘 돼? 누가 더 잘생겨서 못생겨서? 누가 더 커? 누가 더 작아?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는 얘기죠. 침례인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지 못했어요? 못했죠. 그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거절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거절했던 그런 자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예수님께 침례를 더 많이 준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예수님께 몰려갈 것이 이제 뻔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더 주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이런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자꾸 뭔가 비교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역시 침례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여기저기에서 침례를 잘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침례 자체에 구원을 거기다가 부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촌 안에 어떤 교파는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파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거든요.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가면은 침례를 못 받으면 뭘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자체의 구원이나 어떤 죄사함이나 능력을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가 막 파벌 싸움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울파가 생기고 베드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기고 당시 이제 초대교회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구원받고 침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구한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의식이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침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는 거하고 우리나라의 유명하신 분, 저 미국의 아주 큰 교회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침례를 줬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나 아무개에게 유명하신 이분에게 침례를 받았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주는 것보다 그분들에게 받는 게 더 위대해 보이고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쪽에 가서 다시 받으시면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에게 받았는가를 중요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런 육신적인 생각과 어떤 이렇게 그런 판단에 빠질 것 같아서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침례를 거의 주지 않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서 17절에 쭉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제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기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알았어요. 유대인들은 자꾸,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뭔가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셨다가 유대로 오셨고 다시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고자 하시는데, 갈릴리로 가는 중에 지금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사마리아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며칠을 머물고 계십니까? 이틀을 머물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그 도시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수가. 이것은 이제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몇천 년이 지났는데, 뭐 천년 이상이 지났는데도 그 우물이 계속 마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흔히 야곱의 우물이라고. 뭐 복음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때는 저녁 6시고, 사실 로마 시각으로 저녁 6시거든요. 근데 공간국 복음에 나오는 시각하고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로마 시각이니까. 한국에서는 그래서 정오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된 거죠. 아무튼 이때 주님과의 엄청난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있게 됩니다. 유대인과 저 이방인 여자와 극과 극의 만남이잖아요. 만날 필요도 없었던 건데 유대인의 입장,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상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나 만나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도 싫어 그러겠지만 주님은 일부러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먼저 말을 건네주셔요? 예수님 먼저 말을 꺼내십니다.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사르반 여인에게 뭘 달라고 했습니까? 하루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람 아닙니까? 자, 여자는 예수님이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제 구주시면서 여자는 어떤 자예요? 죄인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분과 죄인과 만남, 이런 현장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말하는 자가 누군지 너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에게 구했을 거다. 그러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뭘 달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수를. 그러니까 필요를 구했을 거란 얘기예요. 먹을 걸 달라든 하여튼 형편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 주님이 누군 줄 알았다고 한다면 그렇게 구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되겠죠.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모르니까 그물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이 지금 설명하니까 그물도 내게 주세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작년에 해야 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부요하시고 무한하시잖아요.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을 알았다고 한다면 늘 우리는 주님께 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의 불신 때문에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도들이 주님을 모르는 것은 그들은 이제 죄 때문에 그러거든요. 죄악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그 이유는 주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도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읽지도 않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탐욕에 빠진 사람들, 근데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탐욕, 내가 가지고 싶은 그 욕심에 따라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님은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또 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 특히 우리 킹제임스 진영 안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식을 배웠으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 순종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제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한데 기도는 안 하고 생각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주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왜 무시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지식은 있는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부를 하자, 잘 그렇게 학교 생활 하잖아요. 그 공부했다고 해서 여러분 다 알고 그렇게 사십니까? 배운 대로 사시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님은 수차례 너희가 알았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내용인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봅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자, 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짚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그 생수를 어디에서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도 이 우물에서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어떻습니까?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부분이 이 구절이 좀 매칭이 돼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진리를 육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늘 공통적인 부분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 여자가 이제 그런 여자 아닙니까? 이제 구원받아야 될 대상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대상인데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하니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제 3장에 니고데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 오늘 이 여자도 그렇고, 여자는 자기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했던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생수를 주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뜬금없이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을 하니까 당혹해가지고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 니고데모 좀만 더 잠깐 얘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그러니까 육적인 그런 출생을 또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은 영적인 출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도 영적인 생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물. 사실 그 야곱의 우물 물 마시면은 갈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근데 예수님 그 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물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말하는 거 보세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물 기를 그릇도 없다. 물 기를 그릇도 없대요.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패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이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물 기를 그릇도 없다. 어떻게 해요? 이 그릇도 없는데, 이제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항상 먼저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죠.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해야만, 그래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꾸 어떻게 뭘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 누가 구원을 주시는가, 아니 그게 먼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아니, 미천이 있어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노하우, 아는 방법, 그렇죠? 이게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죠. 그 누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모르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알려주시려고 지금 표현하는데도 자꾸 모르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지금 어떻게라는 그런 사고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도 그러겠지만 그리스도인들도 이 불신자였을 때 했던 그런 생각 패턴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누가가 아니라 이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우물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깊다. 깊으니까 우리 흔히 옛날 우리 이제 우물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두레박을 줄에 달아가지고 쭉 내려가고 올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레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려가야 돼요? 뛰어들어가요.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오려고? 이 우물은 깊은 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여기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 주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깊은데 어떻게 줘요?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물은 깊은데, 다른 표현으로는 돈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능력이 없는데요, 내 옆에 백그라운드가 없는데요, 좋은 친구가 없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말 잘 못해. 모세처럼 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 이유를 계속해서 내뱉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여자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내가 해줄게 그 말을 이해를 못하고 깊은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자신이 아는 어려운 이유의 그 문제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그게 필요한 것인데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라는 얘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야, 너 아들 낳게 될 거야. 아들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해.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오랫동안에 벙어리 돼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내는 늙었는데, 거기 성경에 나이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늙었다고 나와요. 나이 많은데 어떻게 이 자식을 낳습니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면 수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본인들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천사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 자녀 낳게 된대.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신뢰가 안 돼서 하나님을 걱정하는 거예요. 나 늙어서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으세요?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래서 뒤에서 웃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녀를 낳으려면은 남자를 알아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해서 씨가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마리아도 표현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은 남자를 알아서 예수님을 잉태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알지 않아도 성령으로 잉태해야 하는 거죠. 이게 누구십니까? 요셉의 씨예요? 성경에 누구 씨라고 나와요? 하나님 씨라고 나와요?
창세기에 여자의 씨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자 씨 봤어요? 근데 성경 여자 씨라고 하는데 뭐 궁금합니까? 머리가 갑자기 뭐지? 라고 생각합니까? 어찌됐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늘 우리는 이렇게 여자처럼 물기를 그릇이 없습니다. 이 우물은 너무도 깊어요.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불신의 소산물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여자는 야곱보다 당신이 더 어떻단 얘기예요? 큽니까? 야곱은 오래전에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지금도 막 사람들이 와서 물도 먹고 그래요.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샘도 주고 오랫동안 동네산 먹었는데 이 물을 하나 또 파서 주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여자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물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사람들로 비교를 당해요. 여러분,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비교를 당하면 자존심 상해 안 해요? 안 상하신가 보죠? 대단하신 분들인데. 근데 심리적으로 이제 그게 연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상처받아가지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나서 잠도 못 자고 이놈 새끼 속으로 막 생각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당했어요. 지금 1절만 봐도 침례 요한과도 지금 비교당했던 분 아닙니까? 또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과 비교당해요. 아브라함보다 너가 크냐? 이런 말을 듣죠. 모세와도 또 비교당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많이 비교당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런 비교를 당하면 힘들죠. 우리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 주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위인들을 자주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 대상이 된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비교를 당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여인에게 땅에 우물을 파주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우리 안에다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 그런 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비교하는 거죠. 모르니까.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나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에게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부분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비교하면서 뭐뭐보다 이런 식이죠.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그러면 속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와야 돼? 지금 여기 이 지역에 어디 와야 돼요? 야곱의 물 가야 돼. 어디론가 다녀야죠. 물 있는 곳으로. 속에 물이 없으니까. 근데 속에 물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주님이 이렇게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찾아 나선다니까요. 갈 필요도 없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갈증도 없습니다. 가람이 없어요. 늘 막 넘쳐. 강가에 심긴 나무보다 더 좋은 나무는 바로 자신 안에 샘이 있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에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도 있고. 물이 내 안에 있는 게 중요하죠.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찾아다녀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안에 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주님은 우리 안에 샘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갈증과 목마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면 늘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 여자처럼 이렇게 사람이 없을 때 막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스스로 창피하다고 생각했나 보죠. 장녀니까. 믿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옥에는 죄인이 없다고 말을 할까요? 다 죄인이 갔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죄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자기를 보낸 형사, 경찰, 검사 탓하는 거죠. 나보다도 더 나쁜 놈 많은데 왜 하필 날 잡냐고. 나보다 더 나쁜 놈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데. 그렇죠? 이 염세주의 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세상을 비관하면서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불만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비슷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 사이에서 죄를 비교하는 거예요. 죄를 비교한다고요. 저놈이 나보다 더 나쁜 놈인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보면서, 죄인이면서 자기도 죄를 져놓고서 그 죄가 뭐 얼마나 차이 나는데요. 여러분, 물론 죄의 중량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떠한 죄든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물론 기준점이 율법에 따라서 어떤 그 형법이 있게 합니다만은, 그 죄의 값은 다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 결과는 나와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불만을 가진 거죠. 비교하니까 그렇습니다. 늘 억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배신한 유다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았는데 막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제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남유다도 타락을 했거든요. 근데 어찌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유다가 더 악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심판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남유다는 더 그거를 막 타락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고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나쁜 저 남유다가 있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어떻다고 이야기한 겁니까? 금방 읽었잖아요. 유다보다 자신을 더 의롭다고. 그러니까 죄와 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 도끼 깃낀인데, 그놈 뭐 그 나물에 그 밥인데, 뭐 그놈이 그놈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비교하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지금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죄인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런 비교의식, 상대주의적인 어떤 열등감, 교만, 이거는 자꾸 사람과 죄인과 비교하니까 그래. 우리는 누구 앞에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기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자꾸 사람 보고 환경을 보고, 기준이 거기니까, 그러면은 비교의식, 피해의식 속에 사무쳐가지고 불만과 불평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억울하고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제 지옥에 있는 혼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간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죠. 이미 간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자들도 많고. 그 지옥에 간 혼들은 억울해 할 겁니다. 나보다 더 악한 놈이 있는데 아직도 안 왔네? 그럴 거예요 아마. 저놈은 더 나쁘게 생활했는데 나는 왜 지옥에 왔어? 먼저 죽어가지고 믿지 않아서 일찍 죽은 사람들 먼저 갔겠죠. 그는 나보다 살면서 더 나쁜 행실을 하고 아직도 살고 있네? 그럼 얼마나 억울해 할 겁니까? 우리 이사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65장 5절. 65장 5절. 읽습니다. 65장 5절 이사야 시작. 이르기를 너 스스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온종일 타오르는 불이니라. 이런 자들 심판하신다는 얘기인데, 이런 자들은 지금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죄인이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러니까 뭐뭇보다 누구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비교 의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잘나면 교만해서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못나면 열등감으로 이렇게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에 자신이 사도들보다 낫다 그랬어요. 배운 것이 있으니까. 사도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인 경우 세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었다고 고린도 후서 11장 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역하는 거나 지식 면에서나 비교해봐도 자기가 뛰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바울도. 나중에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 표의 말씀인데, 에베소 3장 8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유하심을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선포하게 하려 함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성도들 중에 자기가 어떻대요? 가장 작은 자다,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 앞에서 자신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런 비교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딱 보고서 나 자신이 내가 이런 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앞에 안 계시면은 사람들 보면은 늘 비교하는 거지.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가방끈이 더 길어, 그런 식이죠.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한참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대 나오신 분 계셔요? 그분들 옆에는 못 가겠네? 서울대 나온 사람도 옆에 못 가겠네요. 꿀리십니까? 그런 분들 옆에 가면 흔히 이제 개그맨이 은맥이 주고처럼 그러시나요? 좀 부끄러워하십니까? 위풍당당해야 될 분들이. 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옛날 표현으로 이렇게 쓰죠. 우두머리다. 자신을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비교해도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야. 그러니까 바울의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친구들이 자꾸 그냥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욥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의롭다고. 야, 나 의로워, 나 잘났어. 계속 그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친구 중에 하나가 야, 너는 아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냐? 우리도 안다. 여기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런 답을 또 듣는 거죠. 욥도 지금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게 뭐 여러 가지 쭉 설명을 할 때 끝에 가서 이제 욥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 자신을 혐오하며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과 있을 때는 굉장히 내가 위대해 보이고, 너 그거 배웠어? 안 배웠어? 모르지? 이런 식으로 조금 배운 거 가지고 번데기 앞에서 뭐 한다 그래요? 그런 식이죠, 신앙생활이. 지식이 뭐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거. 우리는 모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의식을 사람과 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첫걸음은 사람들과의 어떤 상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하나님과 나 문제라는 거죠. 직접 대면하고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비교의식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과 비교 안 해. 그래서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깨닫게 되어지지 못하면 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다 어떻다 생각해요? 의롭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더 뛰어나고 더 낫다? 내가 더 많이 한다? 이런 기준을 갖겠죠. 이게 너무도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자꾸 다른 교회와 비교하고 다른 목사들과도 비교하고 막 시기하고, 그게 육신의 본성 아닙니까? 뭔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일을 스스로가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내 문제, 내 자아를 거기다가 늘 못 박아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나의 이런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고 육신과 함께 거기 계속 못 박아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앞에서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이런 뭐하러 비교해요? 가짜인데 뭘 굳이 거기다 갖다 놓고서 어떤 게 더 진짜 같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불신자들 앞에 가가지고 저 불신자가 낫나 내가 더 낫나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더 진짜 됐는데, 가짜였는데 진짜가 됐잖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사마리아 이 여자처럼 주님을 지금 자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군데? 비교의 대상도 아닌데. 가짜 신 놓고서 이게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분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보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주님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올바른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